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홍수의 중심에 노아와 가족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죠. 길을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찬송을 부르면 속이 뒤집어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무슨 억하심정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절에 가는 게 익숙했고 제사 지내는 것이 익숙했고 늘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성경을 좀 배우자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딱 듣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번개 맞는 것 같았어요. 왜? 이건 학교에서 배운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우랄 알타이어를 씁니다. 그리고 함족은 흑인 계열, 아프리카 쪽 사람들입니다. 야벳은 백인 쪽 계열, 유럽과 그리고 미국 사람들 뭐 이런 쪽입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역사가 나오지? 그게 너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역사가 뭡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왜 역사를 그의 이야기라고 말했을까? 그는 과연 누굴까?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믿지는 않더라도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꾼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 역사가 있을까요? 종교 경전이라고 하는데, 종교라고 한다면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선을 강조하잖아요. 종교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바뀌었죠. 자, 내용을 좀 더 보죠. 자, 이 노아 시대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때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폐괴, 강포 두 단어로 대변이 돼요. 폐괴, 성적인 타락, 강포,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완전히 타락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굉장히 정확하죠. 자, 실제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93년도에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자, 모형 제작 후 조선공학적 검증, 30m 파고 걷든 빈틈없는 설계라는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자, 이거 누가 지금 기록했다고요? 창세기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고요. 모세는 있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방주예요, 방주. 방자가 사각, 모방, 각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자는 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일반적인 배가 아니고요. 엔진이 있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는, 목적지로 가는 그런 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떠있는 목적의 배예요. 그래서 방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든 거죠. 자,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가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닙니다. 그러니 방주에 타지 않은 짐승들, 모든 동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짐승 한 쌍씩 집어넣고 노아 식구 8명 탄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배선자 아시죠? 배선자. 앞에 있는 것은 배주자입니다. 그리고 8팔에 입구하면 배선자예요. 참 신기하죠? 배 안에 입이 8개가 있어요. 8명 살아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는데 새, 육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자, 방주가 계속 물 위에 떠 있으면 노아 식구까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빼셨어요. 노아 가족들과 방주에 타고 있는 동물들을 생각하셔서 물을 빼셨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면 우린 2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라랏산이 정말 있냐?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냐? 그러면 이 말씀은 간단하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가 아라랏산인데 여기 지중해가 있죠? 위쪽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데 터키 동쪽 국경선 근처에 5,000m가 넘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쌍둥이 산인데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그런데 하얀 건 만년설입니다. 워낙 높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덮여져 있죠.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입니다. 자, 노아 방주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책자들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어요. 여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자,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인공위성에도 사진이 찍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고 확인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 속 7개의 공간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홍콩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죠. 이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 세상이 물에 덮였다라고 하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세계 곳곳에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기 작은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여기 지층이 위아래가 완전히 다릅니다. 밑에는 안반인데 여기에서는 화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화석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냐? 위에서 나오는데 요 층을 퇴적층이라고 말합니다. 퇴적층. 자, 위아래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 경계면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부정합이라고 기억나시죠?
위아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요 지층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년 이 퇴적층이 그 그랜드 캐년 길이가요 450km 전후입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서울 부산보다 깁니다. 그리고 강폭 콜로라도라는 강이 흘러요. 그 강폭이 가까운 곳은 6km, 먼 곳은 30km입니다. 평균 깊이가 1600m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말 그대로 대협곡이죠. 자, 그런데 450km가 일자예요. 퇴적층이. 좀 전에 보셨죠? 이런 퇴적층이 그냥 일자예요. 일자. 마치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강이 흘러요. 여기 이제 작은 강이 흐르는, 이게 콜로라도 강입니다. 자, 강폭하고 강하고 비교가 안 되죠? 강은 조만한데 강폭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LA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물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줄어서 여기 있습니다. 더 줄어서 강이 여기 흘러요. 자, 여기 보시면 물이 여기 흐르고 있죠. 강폭은 어때요? 어마어마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물에 잠긴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몽골입니다. 몽골 유명한 게 뭐죠? 바다가 없어요. 몽골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전부 육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과 같은 흔적을 몽골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많은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남긴 흔적들을 지금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우윤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소금 사막입니다. 자, 그런데 높이가 4,000m 가까이 돼요. 소금이요, 두께가, 소금 두께가 이게 어마어마한데, 소금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20m인데 소금 두께가, 소금 두께 1m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소금 두께가 120m예요. 요즘에 하도 놀랄 일들이 많아가지고 소금 두께 120m에도 별로 놀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소금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소금인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소금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 여기 물고기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는 수천 수백의 선인장들이 어디예요? 산호 화석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4,000m 가까이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웬 산호가 있을까요? 자, 이게 다 산호입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산호예요. 바위에 산호가 덮인 거예요. 이게 다. 응? 자, 이게 이제 산호들입니다. 덮여 있는 것들이. 좀 가까이에서 볼게요. 이게 이제 산호들인데, 자, 가까이에서 보면 확실하게 보이죠. 자, 이거 확실하게 보이죠. 산호입니다. 산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00m 가까이 큰 높은 곳에 웬 산호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4장을 한번 찾아보죠. 자, 시편 104장입니다. 시편 104장 6절. 시편 104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인데) 혹시 성경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띄워놨는데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내려갔나이다. 융기라고 얘기를 하죠. 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융기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이게 지형의 변화가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곳, 왜 산호가 이 높은 곳에 올라와 있을까요? 예, 여기가 바다 밑이었습니다. 산호가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 밑이 들려 올려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화석 중에서도 이건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조개 화석입니다. 어떻게 조개가 바위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다가 들려 올려지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물이 덮였었다. 온 세상에 물이 덮였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는 폴란드입니다. 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비엘리츠카라고 하는 지역인데 소금 광산이에요. 이게 다 소금입니다. 지하 300m까지 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 소금으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여기 킹가라고 하는 성당인데 지하 101m에 있어요. 왜? 소금을 캐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막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막 몇 달씩 밑에 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속에다가 방을 몇 개를 만들었냐? 여기 3,000개가 넘는 방이 있다 그러죠. 소금 덩어리 속에 3,000개가 넘는 방. 그런데 그 중에 이 성당은 길이 55m, 폭이 18m, 높이가 15m예요. 이 성당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캐냈는데 2만 톤이 넘는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입니다. 이게 다 작품도 이게 소금이에요. 이 다 소금입니다. 소금. 자, 이분이 가이드를 해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옛날에 언제인지 모르는 그 옛날에 천재지변이 있었는데 그때 이 소금 광산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반드시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자, 땅이 하나였다가 나누어졌다 확인이 됐어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있었다 찾았습니다.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사실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왜? 이 노아 홍수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베드로 후서, 우리 성경 찾아보죠.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인데요. 자, 여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그럼 그때 세상은 언제죠? 노아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옛날에 그때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유는 뭐죠? 죄 때문입니다.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두 번째 앞으로 남아져 있는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하는 걸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
물심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심판도 사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